오늘은 안 들리는 소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오는 과정에 대해 쓰여있는 성경이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30년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인 그 삶이 바로 자신들의 그냥 일상생활이었을 것입니다. 문화같이 되어 있겠죠. 노예가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겪는 문화들 어떤 것이 있죠? 우리들의 일상들,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보고 뭐 SNS를 하며 이제 뭐 학교를 가건 직장을 가던, 그리고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또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아주 평범한 일상들. 그런데 때로는 이 일상들이요, 나에게 아주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나요? 학교 가는 것이, 직장 가는 것이, 심지어 이 카톡, SNS 하는 것들이 짐처럼 다가올 때가 있죠. 때로는 이런 일상도요, 참 힘겹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노예로서의 삶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과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당연하지만 때로는 참 힘겨운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이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하죠. 함께 6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주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전해주신 이 말씀이요, 그대로만 된다면 참 좋아 보입니다. 노예 생활이 끝나요. 더 이상 노예 생활 하지 않아요. 이 일상생활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땅까지 내가 소유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직장을 혹은 학교를 그만두십시오. 그리고 저를 따라오면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평생 놀고 먹고 즐겁게 제가 여러분에게 땅도 드리고 집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거 사기 아니야? 뭐야 이 이상한 사람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하고 현실에 치여있는 모습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현실에 치이면 어떻게 되냐면 꿈이 없어집니다. 절망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더 나은 무언가를 바랄 수 없는 상태, 삶이 다 무너져 내리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혹시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 주변에서 어떤 말을 해도 참 듣지 않는 경우가 많죠. 어쩔 수 없이 그냥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을 거란 희망 없이 그냥 오늘 살아가는 것이죠. 미국 보스턴의 한 지하병동에 한 소녀가 격리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 소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소녀는요, 마음의 어둠 때문에, 힘듦 때문에 심하게 정신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가오면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막 욕을 해댑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음이 상하고 자신의 모습에 좌절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 소녀에게 한 늙은 간호사가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6개월 동안 끊임없이 찾아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소녀에게는 처음에 사기처럼 느껴졌겠죠. 헛소리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간호사가 이상해 보였을 것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렇게 사랑의 말을 전하는 간호사의 사랑에 소녀의 마음에 점점 변화가 찾아옵니다. 결국은요, 마음이 열리고 서서히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마침내 정신질환마저 완전히 이제 치료가 되었습니다. 마음의 빛을 찾은 소녀가 이제 결심하게 됩니다. 아, 나랑 같은 사람을 찾아서 헌신해야겠다. 이 소녀가 바로 헬렌 켈러를 세상의 빛으로 이끈 사람, 그 스승이신 설리번이시죠. 이 간호사의 모습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듣지 않는 이들, 거부하는 이들에게 끝까지 찾아가서 끝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나눠주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 이집트에서 꺼내셨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며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죠. 혹시 오늘 하루 그냥 살아가고 계시진 않나요? 소망 없이 내게 들려오는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이 나랑은 거리가 있어 보이는 삶 살아가고 계시진 않나요? 무거운 짐을 지고 당연하지만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혹시 처음 시작할 때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아, 그때는 이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처음에 품었던 꿈과 그 마음과 그 비전을 잃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오늘 그 처음의 마음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둠 가운데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 간호사처럼, 또 이스라엘을 인도한 하나님처럼, 나를 인도하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들을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때론 지치고 힘들고 현실에 치일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듣지 않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듣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군가를 우리가 빛으로 인도해내고 또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